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5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함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로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요 따라서 읽습니다. 동방박사와 세 가지 예물. 동방박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성경에서 동방에서 세 명이 동방박사가 네 명이 출발했다가 세 명만 왔대요. 보면 한 사람은 어디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방박사가 세 명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는요, 이 문헌에 보면 페르시아 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봤더니 아마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디아스포라인들. 그러면 디아스포라가 뭐냐? 흩어진 유대인들. 천문학자인데 예전에 과거에 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인데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동방 쪽에서 살던 동방 어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동방 A 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동방 쪽이죠. 그럼 우리나라 천문학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천문학자들이 이제 페르시아 이쪽에서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면 박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학문적인 어떤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연구했더라?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더라. 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이들은 어떤 민족이더라? 어떤 민족이었어요? 디아스포라이라는 흩어진 유대인 하면 유대인 민족 가운데 어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이겠죠. 이들이 이제 별을 연구하는데 별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성경을 통해서 또 누가 이 땅에 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봤잖아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곧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별을 보니까 아주 밝은 별이 하나가 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연구하다가 이 3명인가 4명인가가 이 별을 이제 별이 움직이니까 이들도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 별을 따라서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별이 곧 누가 오신 것을 징조였다? 누가 오실 것에 대한 징조였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오신다는 징조. 그래서 별이 아주 밝게 빛났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천문 박사들이겠죠. 그래서 별을 따라가 옵니다. 별을 따라서 긴 여행.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별을 밝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그 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긴 여행 3개월을 여행했는지 아니 5개월을 여행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들이 긴 여행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별을 밝게 하시고 천문학자로서 별을 연구하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아기 예수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러죠.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왔습니다.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왕은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 쪽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천문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에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이스라엘의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읽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날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새로 태어나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다가 하니까 그냥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백성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불러 모아서 야! 이곳에 왕이 태어난다는데 이스라엘 구원자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는지 너희가 알아봐라 했더니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더니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더라?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곳이지만 거기에서 누가 태어난다? 메시아가 태어난다. 작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이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해요? 떡이 상징하는 게 뭘 상징해요? 떡은 먹는데 음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떡은 또 뭘 상징하냐면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제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배고팠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시험하게 야 예수야 네가 배고프잖아. 이 돌 가지고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적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래?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한쪽으로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그리고 별이 인도할 때에 너희가 가서 아기 예수, 즉 예수란 말은 이제 아기 이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예수란 말은 그들은 모르겠죠. 이 메시아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너희가 확실히 알아보고 가서 나도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는 곳에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헤롯 왕이 그 아기 왕께 가서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진짜로?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야.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박사들을 가만히 한쪽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별의 이동을 묻고 너희가 아기 왕을 만나면 그에게 경배하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려고? 예? 어떻게 하려고? 예? 죽이려고. 아니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질투 안 나겠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위에 이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즉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쪽 지역으로 인해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었는지는 몰라요.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2살 아래로 그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헤롯이 그렇게 잔인하다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이미 성령님이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애굽으로 옮기셨어요. 그 부모에게 성령님이 천사가 와서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이제 피신해 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에 살려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려고. 요셉이 유다 민족이잖아요.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이제 와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고향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려고 그랬어. 근데 마리아나 특히 어머니 마리아가 또 요셉이 무서운 거요. 누가 무서워? 헤롯이 죽일까 봐. 그래서 그들이 그 2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키우기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키우기가 힘이 들어. 왜? 헤롯이 죽일까 봐. 두려워서 어디로 가느냐?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그 어디라겠어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그 바다가 있고 그 근방에 가버나움이 가까운 그 동네에 어디가 있어요? 무슨 동네? 무슨 동네? 제일 가난한 동네. 어디 동네? 우리 목포에서 제일 가난한 동 무슨 동? 이 목포에서 제일 가난한 동이 무슨 동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동이요. 연동이 아니 산정동이어도 같은 산정동이 아니요. 산정동이 엄청나게 커. 그래서 연동 이 지역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요. 제일 가난한 동이래요. 예.
기초수급자도 제일 많은 동이래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목포 지역에서 보세요. 전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동네가 어딜까? 작은 군이 어딜까? 그것이 바로 한평군이요. 한평군이 제일 작은 군이래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군이 한평군이랍니다. 예. 제일 작은 면이 어딜까? 제일 작은 면이 엄다면이랍니다. 엄다면이 제일 작아.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 거기 군 그 면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어디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요셉이 돌아와서 살려고 보니까 헤롯이 무서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가난한 동네 그거 어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동네 제일 가난한 집. 그래서 요셉은 어떤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 기술 가지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돈 많이 벌어요. 지금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떤 기능사 자격증, 뭐 특수 자격증을 따서 뭐 집을 짓고 하는 건축가, 이 목수면 목공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공수들 돈 많이 벌잖아요. 나무 깎아가지고 그 집 만드는 어떤 목재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때 당시 시대에는요 아주 가난한 동네였고 이 목수쟁이들은 목수쟁이라고 그래요. 쟁이. 이 목수쟁이들은 아주 가난했어요.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이 살았어요. 이 요셉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또 가난하게 살았는데 또 애들은 또 많이 낳았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낳고 나서 세 배인가가 더 낳고 딸 하나에 아들 둘 더 낳고 아마 세 배인가 네 배인가 모르겠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들이 그 애들을 낳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 일이겠어요? 아버지 요셉이 했던 똑같은 일, 목수를 이해해서 집 짓는 목수. 뭐 그때 당시에는 못이 뭣도 있었겠죠. 하여튼 집 짓는 이 목수 일을 했다니까 예수님도. 네. 그래서 그런 목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 집에 대한 애화도 많이 하셨을랑가도 모르겠어요. 그 집에 대한 예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믿음의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또 이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 힘이 없다.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화도 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가 경험하고 일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짓고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런 예화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30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30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가정에 대한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비로소 전파 역할을 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헤롯에게 나와서 별을 따라가는데 별이 아주 밝게 빛나고 그 별이 딱 멈춰요. 딱 멈춰서 한 집에 비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별이 가깝게 떴는지 멀리 떴는지 목적 아주 빛나고 큰 별이 그 집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요? 그곳이 어디요?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 동네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무는 마구간. 아니 좋은 집에 별이 딱 멈춰서 비쳐 있으면 좋은데 하필이면 마구간 위에 별이 딱 멈춰서 거기 마구간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 마구간 위에 별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어요? 말구유통. 말구유통이 뭐 하는 것이요? 말구유통이 뭐 하는 것입니까? 에? 여물통. 말이 먹는 밥통. 거기에다가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놓아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울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을 때에 그 부모가 이제 앉아 있었겠죠. 근데 누가 왔어요? 그곳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요셉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구원할 왕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땅에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죠.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려요. 세 가지 예물. 그게 뭡니까? 따라서 읽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뭐 해요? 아기 태어나면 뭐 합니까? 우리 옛날 사람은 미신이 있어가지고 아기 태어나면 아들 낳으면 새끼줄 쳐서 고추 걸어놓고 딸 낳으면 숫인가? 뭔가 그걸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뭘 하던가요? 100일 잔치잖아요. 100일 잔치. 100일 잔치하고 가락지에다 뭘 끼워줘요? 금가락지나 은가락지. 돈 있는 사람들은 금, 돈 없는 사람들은 은. 그래서 금가락지나 은가락지 100일 때 100일 기념해가지고 끼워주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왜 100일 기념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기가 100일 되기도 전에 어땠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100일 되니까 살았다고 해서 100일 기념해가지고 기쁘니까 예물로
근데 큰 잔치는 언제 해요? 예? 큰 잔치는 언제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큰 잔치 언제 해요? 예, 첫 돌 때 건강하게 살았다고 첫 돌 때 잔치를 해요. 우리 애들은 첫 돌을 잔치를 못했어요. 다 했어요? 누구 했어? 선우만 못했어. 선우만 첫 돌 했어. 하림이하고 의선이는 첫 돌을 했나요? 근데 우리 큰아들 선우만 첫 돌 잔치를 못했어요. 참 그것이 서운하더라고 나는. 첫 돌 잔치 못해가지고 안타깝고 서운하고 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어요. 메시아로 태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종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같이 살기로 종혼을 했어요. 종혼을 했는데 이미 마리아의 몸속에는 누가? 아기 예수님이 이미 아기가 잉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잉태된 아기가 벌써 3개월이야. 벌써 3개월 돼버렸어. 그래서 이 아기를 가졌다는 징조가 나타나니까 요셉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 중에 있었어요. 근데 밤에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아기는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에?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잊어먹지 마요.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기에 이 마리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기를 낳을 때 그 이름을 뭘로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저희 죄가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 귀신. 저희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누가 짓게? 마귀가 짓게. 귀신이 짓게. 그래서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지.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가 누구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뭘로 잉태됐다? 어떻게 잉태됐다? 잊어먹으면 안 된다겠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 육신이 뭐가 씨가 돼서? 말씀의 씨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근데 처녀가 잉태했다니까. 처녀가 임신했다. 이 처녀가. 그래서 미가서에서 이사야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애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처녀의 몸속에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실 때 구름 타고 천국 가실 때에 내가 너에게 뭘 보낸다? 성령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낸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한 번 오시면 성령님은 안 떠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갖지 못해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떡을 가지서 축복하시는 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하시길 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피의 언약, 포도주잔을 드시고 이건 내 피를 상징하기에 피의 언약,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어디 올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피 아니요? 포도주가 피 아니요. 상징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천국에 올 때까지 포도주를 이제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먹는 겁니까?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이제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어. 술을 그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때 포도주 먹어야 돼. 천국 가서 비로소 거기에서 포도주, 술을 먹을 수 있다니까. 천국에 술이 있냐 없냐 그건 천국 가면 알겠지. 하여튼 간에 오늘 본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려요. 그러면 예수님께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갑자기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어디에 쓰여요? 어린 양은 제사하는 곳에 쓰여요. 피를 흘려서 죽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번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는 피 가지고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번제로 그 살은 번제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리고 피를 가지고 번제대에 뿌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해달라고 그렇게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요한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 오셨습니까? 이 요한의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해. 그냥 허용해. 그냥 나 줘. 나도 너한테 침례 받을게. 그냥 허락해. 예수님이 침례 딱 받잖아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무트로 딱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 그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의 직분.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직분을 받은 거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니까 어린 양으로서 죽어야 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번째 속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황금은 누구한테 무엇을 상징합니까? 황금은요, 왕을 상징해요, 왕. 황금은 왕이 드리는 예물이요. 왕적인 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왕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 세상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 명패가 붙어 있기를 이는 누구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의 이 직분. 그리고 두 번째가 유향. 유향은 뭡니까? 유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셔.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누가?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뭘 흘렸어요?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부터 찢잖아요. 근데 위에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에 뭐가 열린 겁니까? 어느 누구나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요.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요. 근데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향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말이에요. 그러면 몰약은 뭘 뜻할까? 몰약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 몰약은요 선지자적 의미.
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뭘 걸었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야 돼. 하나님이 가라가면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선지자적 의미를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선지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몰약은 죽은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해융이라는 게 해융이라고 하더라고. 이 몰약을 먹으면 마비 역할을 해. 그래서 마비 역할을 해서 이 손목에다가 뭘 박아요? 예, 쇠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발에다가 발등에도 못을 박는다고요. 이 못을 박으면 고통이 없대요. 그래서 그 몰약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 몰약.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뭘 가지고 와라? 예, 예수 피를 가지고 와라. 예수 피를 가지고 와야 돼.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런 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회개할 때에 예수 피가 없이는 용서함 받지 못해요. 예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와서 회개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피로 회개하는 거랑 마찬가지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이 와서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에 회개하세요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피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의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고 정말 예배 방해되고, 왜요? 악한 사람만 귀신이 가만히 안 놔도 예배 못 드리게, 말씀 못 듣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저 죄와 사망과 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적 임무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예배를 드린 날이요.
성탄절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예배합시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이 원래는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럼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을까? 그것은요, 중세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허용하면서 이제 자꾸 12월 달에 가면 그때 그 로마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특히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같이 따라가. 그 태양신이라는 어떤 그런 우상을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긴다 이 말이, 따라간다 이 말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오늘인지 이제 12월 어느 날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키자.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키자. 그래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12월 25일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러면 언제 태어나셨을까요? 그건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추정하는 이 달이 1월 달이나 2월 달 그 정도가 예수님이 오신 날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세상 물론 12월 25일은 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정해졌잖아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정하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정한 겁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그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절기를 정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서 우리가 성탄절로 예배 드린 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가지신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이 뭐다? 왕적인 직분, 그리고 제사장적인 직분, 그리고 선지자적인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예수 피로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